책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또 이걸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우리 로마서를 읽고 그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로마서를 아침마다 이제 묵상하고 있고요. 교회 전체적으로 이제 새벽기도 시간에 이 로마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 전체를 한 3번 정도 나눠 가지고 한번 전체를 좀 이렇게 개관하는 강의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서론부에 해당하는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을 좀 보면서요.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장 15절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에는요 이미 교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제대로 된 공적인 모임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져 있고 또 로마인들이 이미 교회로 모여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알고 있다, 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도요. 지금 바울은 이 로마에 편지를 쓰면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지만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듣는 것은 언제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첫 번째 편지에는 이 복음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매년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매해가 시작되어질 때마다 제가 읽어야 할 책 중에 이 설교와 관련된 책을 한두 권을 꼭 정해가지고 매해마다 새로운 설교학 책을 읽고 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거의 20년 넘는 시간 동안 설교를 해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가 익숙해지지 않기 때문에 매해마다 새로운 종류의 설교학 책이 나오면 그 책을 사서 읽으면서 혹시 바뀐 게 있나, 혹시 더 추가되어지는, 더 보완해야 될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렇게 계속해서 그 주제를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갇혀가지고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은 아주 초보적인 것이다, 기초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새가족부에서 한번 들으면 그 뒤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요, 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는 게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복음은 다 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다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니 복음 자체를 설교 시간에 전하는 일이 더더욱 없어진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 외에 그거보다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을 알고 싶고 조금 심오한 내용을 알고 싶고 다른 사람이 들어본 적 없는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죠. 설교자 입장에서도 같은 이제 좀 마음이 있습니다. 설교하는 입장에서 내가 십자가를 전한다, 복음을 전한다라고 할 때요, 뭔가 이걸 다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설교자의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것을 전하고 싶고 성도의 입장에서도 뭔가 새로운 걸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 보니 결국 교회 안에서 복음을 듣는 것, 또 복음을 전하는 건 대단히 특별한 행사가 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친구 초청주일 같은 거 할 때 그때 한번 복음을 들어보고요. 많은 경우에 교회에서는 복음을 듣지 못하는 걸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바울은요, 지금 로마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이후에 제가 설명을 할 텐데 이 스페인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그 일의 후원자가 되어달라, 나를 파송해달라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듯 자기가 훌륭한 선교사다라고 하는 것과 내가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사역할 테니 나를 후원하라라고 지금 말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언뜻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까지 그가 했었던 놀라운 역사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 이제까지 이런 일들을 했으니 내가 거기 가서 그런 일들을 하고 싶다, 그러니 나를 파송해달라라고 하는 조금은 구체적이고 조금은 좀 센 이야기,
조금은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담아가지고 전할 수 있었고 또 전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 자기를 선교 후원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알고 내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이것이다라고 말하며,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를 후원해서 이 복음 전하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더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고 가장 기초적인 건 이것이고 내가 전하고 싶은 것도 이것이고, 너희가 만약 나를 후원한다면 후원하는 내가 전하게 될 복음도 이것이다 라고 말하며, 복음 자체를 너희가 들을 것을,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서 알려줄 것을 지금 바울은 선언하면서 이 편지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의 긴 내용을 살펴보시고 매일 그걸 묵상하는 가운데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내가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야 한다는 거죠. 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AD 54년부터 59년도 사이 언제쯤에 쓰여졌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서의 배경을 보니 겨울이라고 하는 배경도 있습니다. 장소적으로는요, 고린도 지역에서 쓰여졌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상황을 보면은 이 고린도에서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로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로마에 갈 거고, 그 다음에 그 로마 뒤편에 있는 스페인을 향해 갈 텐데 그때 날 좀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쓴 두 가지 이유를 밝히는데요, 우리가 1장 15절에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도 복음을 들려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 스페인 선교를 내가 할 텐데 이제 로마 교회가 날 좀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하고 싶어서 5장 23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편지의 가장 앞부분에 이제 내용이 하나 있고요, 가장 뒷부분 15장 가가지고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는요, 실제로 연결이 되어 있죠.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을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서바나가 스페인 지역인데요, 지금 이 바울은요, 안디옥 교회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소아시아 지역을 돌아다니며 선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은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지원이 아니라 이 로마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스페인 지역을 선교하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계획에 너희가 동참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 이 편지의 저작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편지의 이유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이 편지의 구조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서론에 해당하는 게 1장부터 3장, 중심에 해당하는 게 4장부터 11장, 결론에 해당하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론이라고 이야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를 실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앞부분에 1장부터 11장까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12장부터 16장까지를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저는요, 이걸 세 가지로 나누는 학설을 좀 받아들이는데요, 일단 이 복음의 내용을 둘로 나눠 가지고요, 1장부터 3장 전반부까지를 진단이라고 말하고요, 그런 다음에 4장부터 11장까지를 처방이라고 말한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를 이후의 삶이라고 나누는 방식입니다. 자, 이건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보면은요, 이 가운데 중심부에 뭐가 있냐면 4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 다음에 1장부터 3장 전반부는 구원 이전에 어떤 것이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런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 그 이후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전체 16장을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건, 가장 기억하기 좋은 건 뭐냐면 구원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에 대한 설명이 쭉 있는데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어땠는가라고 하는 것이 1장부터 3장에 나와 있고,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게 12장부터 16장까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 구원이라는 게 여기 딱 있고요. 앞부분에 이전, 이후라고 생각을 하시면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머릿속에 담아 놓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건요, 이 서론부에 해당되어지는 1장부터 2장, 3장까지의 내용을 보려고 합니다. 1장에는요, 기본적으로 이게 편지이기 때문에 인사말이 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소개가 있고요, 그런 다음에 앞으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복음 전체에 대한 개요가 잠깐 나온 다음에 내가 누군지에 대한 설명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장에 가면은요, 이제 첫 번째 진단이 등장하는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죄된 상태인가에 대해서 너희가 복음 이전에, 구원 이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먼저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 아래 있었던,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1장 후반부터 2장과 3장을 통해 가지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 후반부 21절부터 이제 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한 의가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죠. 그래서 1장, 2장, 3장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1장으로 좀 넘어가 가지고요, 이제 이 로마서 1장이 뭘 이야기하는지를 좀 정리하면은 일단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보시면 좋습니다. 하나는 이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렇게 열정적인가? 이 복음을 바울은 굉장히 사랑하고 있고요, 시작하면서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복음을 바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 앞에 반응하고 있는지, 이 열정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와 바울이 이렇게 설명하는 방식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가진 복음의 열정의 이유를 1절부터 8절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소개하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넣어가지고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만들어진 사람이다, 택하심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내가 이 땅에서 전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고 싶다라고 2절이 또 밝히고 있죠. 그런 다음에 그렇게 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말한 다음에 3절과 4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 해서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사도인데 내가 사도가 된 이유는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울이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감사의 말을 8절에서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편지를 쓰면서요, 내가 누군지 설명하고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설명한 다음에 이 편지를 받는 독자들에 대한 칭찬을 하는 게 그 당시에 이 편지의 이 순서였기 때문에 칭찬을 하는데요, 로마 교회를 칭찬하면서도 로마 교회의 믿음이 온 땅에 전파되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 나는 정말 기쁘다, 감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로마 교회 당신들이 복음과 연결되어 있고 이 복음이 너희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인사말입니다. 이 편지를 시작하는 말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다 다 복음을 곳곳에 심어놨다는 거죠. 나의 모든 것이 복음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의 모든 것들은 다 복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빼고는 설명할 수 없고 복음을 빼고는 내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게 1절부터 8절까지 나와 있는 모든 내용이 되는 겁니다. 또 심지어요 9절부터 18절까지 이 1장의 후반부를 봐도요 계속해서 이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로마 교회를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9절부터 13절까지 합니다. 자, 로마 교회 왕 바울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실제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고 실제로 가본 적도 없고 교제한 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처음 쓰는 편지예요. 자, 보통 여러분 처음 내가 편지를 쓰고 처음 교제를 하면 복음부터 들려주는 경우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지 너네가 누군지 내가 이러이러이 한데 이런 걸 해야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만난 적이 없는데요 로마 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복음과 너희 안에 있는 복음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안에 같은 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존재고 나는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지금 표현을 하더라는 거죠. 또 바울은요 늘 빚진 자의 심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들었는데 이 복음을 아직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고 듣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에 대해서 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 쫓기는 자의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라고도 말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지금 주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어떤 자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마음이 없습니다, 감출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더라는 거죠. 1장 16절은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도니라 라고 말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지금 바울은 복음을 설명하려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요 바울이 복음을 4장부터 11장을 통해 가지고 아주 세세하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 복음을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복음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들 또 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감정들 복음이 만들어내는 관계들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그는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고요 그 복음에 대한 이해는 그로 하여금 복음에 대한 열정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이 로마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여, 너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너희는 복음에 대한 뜨거움이 있는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나를 스페인으로 파송할 텐데 너는 지금 복음에 대하여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에 대해서 정말 간절한 뜨거운 마음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혹여나 그 마음이 없다면 그건 너희가 복음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복음을 안다면 그리고 이 복음이 정말 나를 살린다는 걸 안다면 이 복음의 내용을 너희가 만약 안다면 너희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너희 가운데 그 열정 그 열이 없다면 너희는 이 복음을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내가 이 복음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마다 내 심장이 두근거리나요? 아, 이게 복음이구나. 이 복음을 내가 들었구나. 이 복음을 전해야지, 나눠야지. 이 복음을 모르는 자가 있다니. 와,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찾아가가지고 뭐라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면, 복음이 전해지는 거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이유는 한 가지라는 거죠. 내가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제 이 설교자 중에요, 복음을 설교자 자신 스스로에게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요, 끊임없이 복음을 말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설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목사가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으로부터 스스로 멀어지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나 자신에게 먼저 전하고 그 먼저 전한 복음으로 인하여 감격하고 이 감격과 함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열심히 복음을 전해놓고 나는 그 복음에 감동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교회를 생활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지만 막상 복음을 내가 스스로 듣지 않고 내게 들려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복음의 열정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다시 듣고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로마서를 보시면서 이 복음의 내용을 세세하게 살펴보고요, 과연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는지, 그래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고 이걸 가지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살아내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착각에 대해서 2장 전체를 동원해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원과 관련해서 어떤 착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착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착각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착각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그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이 장을 읽어야 되는 거죠. 자, 먼저요, 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첫 번째로는요,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이방인과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1절부터 5절이 말합니다. 자,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을 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이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였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그냥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가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판단했어요. 왜 판단했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기준으로 이방인들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유대인 너희를 판단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하나님의 판단이 마지막 날에 최종적으로 유대인과 이방인 양쪽에게 다 미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지요. 5절은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싼도다 라고 말하면서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요, 아니 우리가 왜요? 우리는 율법을 참 잘 지키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게 6절부터 11절에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공정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합니다. 왜?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틀릴 수가 없다. 그리고 너희는 그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자,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율법이 있는데 왜 심판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나오는 12절부터 24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은요, 율법은 심판의 면죄부가 될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율법을 가졌건 갖지 않았건 간에 모든 범죄한 자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선언을 하고요. 너희가 왜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당하는지 아니?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인인데 너희 중에 율법을 행하는 자,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이방인들을 바라보면서도요, 이방인들 너희는 율법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본성과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대인의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전혀 다르게 나타나고 너희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율법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보니 너희는 결국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살 수 있을 거라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다. 너희는 언약 백성이긴 하지만 결국에 심판을 당할 것이며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 할례나 무할례가 같은 것이고 참 이스라엘과 참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들은 설명하면서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가 이렇게 중요하고 그 당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두 가지 것이 너희를 지켜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너희 위에 있는 심판을 선언하는 것, 이게 2장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정리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은 유대인의 혈통과 율법에 대한 착각을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참 이스라엘이 될 수 있고 참된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지, 혈통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 되고 율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선민의식을 깨는 건데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이러이러한 종교적인 의무들을 다 행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널 지켜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닌 것이 널 지켜주는 게 아니고, 네가 신앙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얼마를 알고 있느냐, 그것이 너를 지켜주는 게 아니고, 네가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뭐다라고 하는 것이 널 지켜주는 게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그걸 다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와 관련이 없다면 너희에게 구원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여전히 너희 머리 위에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종교적인 어떤 것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면 이 시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이것은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거,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나는 심판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깬 다음에요, 이어서 바로 3장 전반부에 보면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헬라인들,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 중에 단 하나의 의인도 존재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선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장부터 9절까지를 보면은요, 유대인들을 위한 특권은 없다라고 하는 선언을 다시 한번 그 앞에 있는 2장과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우기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도 가지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기도 한데 진짜 우리가 구원 못 받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이라고 하는 특권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 아래에 있고 심판 아래 있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구절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당시 온 인류를 의미하는 표현인데요, 모두가 다 죄 아래 있고 그 죄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걸 선언했다, 선포했다라고 지금 이 이야기를 끝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는 이 3장 10절에 있는 표현으로 이어지는 거죠. 자, 여기서 기록된 바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건 뭐냐면 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하는 바,
뭐가 있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선언이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경을 봐도 너희가 제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의인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의인이 없다라고 하는 이 선언은 바로 바울이 만들어내는 신약에서만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이 구약이 너희가 믿고 있는 그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전체 진리다. 어떤 인간도 어떤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지금 이렇게 성경이 보여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3장 19절을 통해 가지고 이제까지 나왔던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진노 밖에 있지 않다라고 하는 선언을 정리를 하죠. 3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율법은 뭘 하는지를 설명하고요. 그 설명의 내용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입을 틀어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거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이 여기까지 로마서 3장 앞부분부터 쭉 읽어가지고 20절까지 오면 결론은 뭡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모두가 다 입을 틀어막고 알겠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내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내가 놓여 있군요 라고 하는 절망으로 모든 사람을 지금 내어모는 이야기가 로마서 3장 20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예외가 되는 인생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끝장이 났습니다. 끝난 거예요. 다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괜찮아 보였던 사람, 여기서 좀 착해 보였던 사람, 여기서 좀 지혜로워 보였던 사람, 여기서 좀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 보였고 좀 신적인 지식이 좀 많아 보였던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밑에서 다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쟨 좀 착한 것 같고 쟨 좀 아닌 것 같고 막 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다. 이게 이 로마서 이 앞부분 이 3장 20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절망해야 됩니다. 제발 좀 절망 좀 해주세요. 이때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이제 마틴 로이드 목사님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로마서 3장 20절을 설교할 때 모든 성도가 통곡하면서 막 자리에 쓰러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고 난 죽어야겠다 막 하고 뛰쳐나가고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당황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도 당황스럽죠. 근데 전화는 저도 그래요. 우리는 이 뒤에 있는 이야기를 알거든요. 로마서 3장 20절까지만 보면 모든 사람들은 다 절망이에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다 쏟아 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 우리의 힘으로는 뭐 방법이 없구나. 다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이 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요, 이 절망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내게는 답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 수 없겠네요. 구원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게 아닙니다. 라고 절망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 밖에 있는 구원자가 나와 관계하지 않고 내 밖에 있는 어떤 분이 내게 오셔야만겠습니다. 어떤 분이 찾아오셔야겠습니다. 내 외부에 있는 어떤 이가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걸 인정하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은요, 이 수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살아나려고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빨리 수렁 아래로 잡아당겨서 끌려 들어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럼 수렁에 빨려든 사람이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수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최대한 큰 소리를 내는 거예요.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날 좀 건져달라고, 제발 내게 도움을 베풀어달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날 좀 건져달라고 외치는 것, 그게 수렁에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 행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외부에서 내게 찾아와서 나를 도와주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자, 로마서는요, 이 앞부분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하라라고 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요, 우리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 이게 구원 이전의 우리의 상태였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 로마서 3장 후반부 21절부터 31절에 가면은요, 그 앞에 나왔던 그 모든 이야기를 뒤집어 엎는 문장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바로 로마서 3장 21절 말씀이죠. 이건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설교 시간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예, 이렇게 나오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제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원어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역접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너희를 구원한다고 생각했던 게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으로도 너네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증명했잖는가. 그런데 그러나 이제는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미 증거했던 그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서 이 의가 우리를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낸다라고 하는 선언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걸요, 대전환이라고 말하고요, 위대한 선언이라고도 말을 하는 바로 21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절망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그 끝장이었고 망하는 것이었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상태였으나 이제는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선언이 나타났는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 22절부터 30절까지 3장의 후반부가 보여주지요. 23절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우리는 완전 절망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전환이 여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정말 망했는데 끝났는데 이제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완전히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얻게 된 자가 되는 변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났다. 이것이 이제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1부터 6까지 보면은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차별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삼아 주셨다. 행위의 법이 아닌 믿음의 법을 우리는 이제 쫓게 되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자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이 믿음만 있다면 다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연달아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22절부터 30절까지에 있는 요 내용들, 요 내용 이 6가지를요 앞으로 4장에서부터 9장까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루는 것, 이게 본론에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살펴보게 될 로마서 중반부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딱 선언하고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라고 선언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게 이 뒤에 나오는 4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믿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의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요,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바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이고 복음의 내용입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1장부터 3장까지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열정의 회복은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 거죠. 로마서를 읽으시면서 차근차근 정말 그 어려운 문장들이 많거든요. 이 어려운 문장들 속에서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살펴가는 과정에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깨닫고 그것에 대한 감격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 전에 우리가 어떤 상태였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우리는 다 허물과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놓여 있었던 절망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떠올리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구원이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에게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왜 우리가 주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왜 따르고 사랑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너무나 놀랍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모르면은요,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이전에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모르면은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으시며 우리가 어떤 존재였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더 깊이 알아야 될 이유입니다. 마지막 결론은 이것이죠. 인간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겸손히 외부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가 내 힘으로 내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우리 가족의 구원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못하오니 제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구원을 생명을 허락하여 달라고 다시금 주께 나아가 구하며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우리 같이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